샬롬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어지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맺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에 관한 법인 두 가지 규례를 언급합니다. 첫 열매 봉헌과 제3의 11조의 용도 및 그 11조를 바칠 때 행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첫 열매 봉헌 내용에 대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그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사장 앞에서 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비참했던 과거 애굽 생활, 애굽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감사와 헌신 등을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성도가 과거 사실을 돌아보아 지금껏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 부어주고 계시는 풍성한 복에 대하여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교훈해주는 규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서 은혜를 입었든 간에 감사하는 것은 기본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사심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감사가 오고 간다면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간에는 깊은 신뢰와 참된 인격적 교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제3의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인은 매년 2번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중 하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정규 11조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서의 감사축제 또는 성소 보수에 드는 비용을 위한 절기 11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한 3년째마다 절기 11조를 구제헌금으로 돌리는 소위 제3의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4장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제3의 11조 역시 첫 소산물을 봉헌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이행한 후 그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합니다. 한편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11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11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나 필요했던 것이지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선한 용도로 11조를 구분하는 것은 성도된 자마다 힘써야 할 불변의 의무입니다. 예수께서 11조를 인정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전체의 중심 부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자 요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써 그분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게 할 때 따르게 되는 4가지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받는다는 점. 셋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점. 넷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 이를 힘써 행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구세주 되심을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매년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고 그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둘째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에는 이 둘째 11조를 성안의 레위인과 과부, 고아, 나그네에게 주어 그들로 배부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함께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자신만 배고픔이나 괴로움 없이 살려 하기보다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과부와 고아 및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나의 주변으로 돌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험난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있는 곳을 예배의 장소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지난날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 생활을 상기시킨 것이라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자 더 나아가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 받는 민족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은 세 번째 설교의 서두를 여는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준행해야 할 두 가지 규례에 대하여 지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에 입성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돌에 새겨 에발산에 세우며 또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식은 단순히 교훈의 목적뿐 아니라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새긴 돌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기념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이 악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가 되어야 함을 주지시켜주는 경계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새긴 돌비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도록 한 것은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과 위치에 처해 있더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교훈해 줍니다. 한편 돌단을 쌓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명령은 성도들이 가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교훈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저주가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발산의 희생제사는 저주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6절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최초로 돌비를 세우는 것에 이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기 6지파씩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한 다음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의 내용은 생략된 채 단지 12가지의 저주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초래하기 쉬운 인간의 죄악된 심성을 고려하여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12가지 저주에 해당하는 죄악들은 각종 성범죄, 은밀히 우상을 세우는 죄, 암살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죄 등과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나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죄악들이 주로 인간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무리 은밀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뿐임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죄에 대해서는 저주, 곧 반드시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적인 규례를 지킨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라도 행여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리인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부분까지도 세부 지침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순종일 것입니다. 세밀한 부분에 대한 순종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시는 오히려 순종하기가 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 규례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해 둔감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구약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느냐는 말들을 하면서 말이지요. 800여 가지나 된다는 율법 규례들은 다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신마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10계명만 해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가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리띠 조이며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집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집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이미 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칠순 노모의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를 뺏기 위해 굶겨서 실신시키고 심지어는 엄동설안에 길에 내다버린 자식이 있지요.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다를까요? 과거 유서 대필 사건의 감정인이었던 어떤 이가 돈을 받고 필적 감정을 해주었다가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희대의 폐류나라 지적되는 부모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해된 아버지는 장로로 피택된 이였고 박모군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닌 청년이라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계명을 어겨도 아주 심하게 어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거나 묵상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갖는 일입니다. 모태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회심의 경험이 정확하지 않으나 교회 분위기나 말씀이 익숙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저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장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할 의식과 더불어 선포해야 할 저주의 내용만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앞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축복과 더불어 저주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신명기 28장은 앞장에서 언급된 두 낱말인 축복과 저주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로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복과 저주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율법 준수에 따르는 복에 대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킬 경우 개인 및 그 가정 그리고 민족 전체에게 임할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축복의 본질이나 그 원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지엽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의 현상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언약의 내용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즉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거나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데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자 성도의 의무이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9절은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개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 개인이 누리게 될 복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서 불순종으로 인해 임하게 될 저주가 명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위치, 장소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으며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저주가 자신의 산업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날 자식에게까지 미칠이라는 사실은 전율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이러한 저주가 이스라엘의 범죄적 경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일 따름이지 결단코 범죄에 대한 잔인한 보응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문에 언급된 저주는 형벌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 조항에 있어서까지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작용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분의 말씀을 좇아 행동하는 순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68절은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 언급하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민족 전체에게 임할 복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서 불순종할 경우 민족 전체에게 임하게 될 저주가 명기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저주의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과 한재, 패전, 포로로 잡혀감. 둘째, 생산물의 핍절과 국가적 쇠퇴. 셋째, 빈곤과 적의 침입. 넷째, 각종 질병과 헤어지는 이산, 국가의 멸망 등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화가 임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힘쓰며 행여 실수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복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지요. 인간은 큰 고목, 큰 바위, 이상하게 생긴 돌, 달, 심지어는 흘러가는 큰 강물 앞에 재물을 차려놓고 복 받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세속의 복을 구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가나안 땅에 만연하였던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풍성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길 원했습니다. 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지고 무병장수하게 되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며 현대의 세속 가치관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과시하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가늠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성경에서도 복은 물질적인 부요나 가족 및 자손의 번영, 장수 등의 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의 본질을 이것들 자체에 두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것들 외에 하나님과 영적, 내면적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다 형통하리로다. 또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시편 119편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28장에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복 자체이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복의 개념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욱 영적인 뜻으로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에서 잘 나타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복되다고 선언하였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낙을 누리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모세의 운명을 바꿔놓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것 자체에 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매일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만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앞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아주 구체적이고도 장엄하게 설교했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29장에서는 1장부터 지금껏 행해온 모든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 지으면서 곧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의 세 세대들과 모압 평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 평지 언약이란 일찍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과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호렙산 언약 당시 20세 미만이었거나 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로서 호렙산 언약을 잘 모르거나 그 언약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재확인시키는 언약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새롭게 변모되었을 뿐 그 언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명기 29장은 신명기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요약된 신명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와 율법 순종에 대한 요구, 또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은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세 세대들에게 경고의 형태로 나옵니다. 1절에서 9절은 출애굽 사건과 언약 회고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즉 출애굽 구속 사건과 광야 인도 사건 및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 등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한 번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애굽의 속박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노예민족으로 남아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일찍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언약의 대상에 대해 언급합니다. 남녀, 노소, 신분, 귀천,
지위, 고하, 그리고 민족, 혈통 등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언약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첫째,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둘째, 당시 생존해 있던 모든 이스라엘인 및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이방인들입니다. 셋째, 당시에는 출생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모든 자손들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언약에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차별 없이 동참할 수 있다는 모세의 선언은 신분이나 계급, 혈통 등을 신성시 여기다시피 한 고대 사회에서는 가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압 평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결코 차별받을 수 없다는 새 언약의 원리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9절은 불순종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자기 위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히 하는 자들에게 임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인해 계속되는 줄도 모르고 마치 심판이 없는 양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사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늘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를 남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를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가? 왜 병을 얻게 하시는가? 왜 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내 능력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 불평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적어지고 점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 나는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탱시키는 그 기억의 힘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계속 간직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히 성령께서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주님,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상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를 끝맺는 결론 부분입니다. 아직 31장에서 34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명기의 부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앞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시 그에 따른 저주를 엄히 경고한 모세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회개에 따르는 회복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언급된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즉 상한 갈대도 아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끄지 아니하시며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애태우시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이번 모세 설교의 주제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여호와 계명의 성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촉구한 앞 단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누구나 다 이해하고 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본문은 불순종에 대한 변명, 곧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율법이 너무 접하기 어려워서 그 도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라는 변명이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이 점은 오늘날 복음의 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무수히 들어온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말씀에 대한 순종 명령입니다. 29장에서부터 선포된 모압 평지 언약의 마무리 부분이자 사실상 신명기서 전체의 총결론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즉 모세는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의 원리를 다시금 요약해서 제시한 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버리고 순종으로 말미암는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엄숙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좇음으로 저주를 초래하느냐 하는 문제에는 양자 사이의 머뭇거림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양자 이외에 제3의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음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쾌락 우선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더욱더 각성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진정한 행복,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미치지 못할 먼 곳에 있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 하늘이나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핑계대지 못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을 아주 어렵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미치지 못할 먼 곳에 계셔서 도무지 들으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자기 스스로 바로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가 항상 깨우쳐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디 멀리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믿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자신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멀리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보십시오. 말씀은 바로 가까이에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